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사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며 고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게 하시려고 그게 표적이죠, 표적.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는데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죠? 어떻게 쉽게 믿었죠? 그렇게. 또 뭐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오셨다 가신 그분하고는 공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갭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강팍한 유대인들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왜 이 불신앙의 원인이 뭔가? 한마디로 마음의 완고함, 완악함, 강팍함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대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죠. 그러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강팍하고 교만한 그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는 것을 굳이 막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 완악한 그 마음을 굳이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인데, 자유의지인데, 그런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이 부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믿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면은 참 이게 표적 신앙,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막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면 믿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표적 신앙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가장 견고하고 그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기초한 신앙.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완고한 그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은 시대의 종교적 사기꾼이든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든가 둘 중 하나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시대의 사기꾼인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를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저 그분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위대한 인류의 스승 도덕군자 정도로 인정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양자택일하라. 시대의 사기꾼이든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든가 양자택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누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이 귀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 말씀을 붙잡는 믿음.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47절 48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와 함께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 하늘 군대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이 세상의 많은 세력들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 하늘 군대를 대적하다가 순식간에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그냥 일격에 한 방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그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은 곧 영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 위에 서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신앙.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오늘도 참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그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정말 보석같이 귀한 것임을 깨달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세상은 나날이 이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바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